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을 아십니까? 네, 아시다면 입을 다무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말하고 싶죠. 그래서 참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인이 하프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프를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프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줄이 다 터져 있어요. 하프에 있는 줄은 단 하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프의 줄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떤 노래를 연주를 했을까요? 이 화가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고 난 뒤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이 그림이 오히려 반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이 그림을 출시를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비평가들이 와서 이 제목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그려놓고는 무슨 제목이 희망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하프에 붙어있는 단 하나의 줄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프 한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 속에, 절망 속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절망 중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바로 이 절망 속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절망 중에 우리가 불러야 할 첫째 노래는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절망 중에 목마름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목마름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회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들을 사모하며 그리며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시편 40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일에 안식일에 주일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인도자인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뜨거운 예배와 은혜들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소제목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봅니다. 루터 칼빈도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든지 문체, 말투들이 다윗이 했던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을 고라의 자손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다윗이라 보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싶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다윗에게 쫓기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음에 지금 그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한 마리의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갈급함이 느껴지십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갈급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건기가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가 있습니다. 이 건기 때는 약 9개월 동안에 피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웅덩이가 다 말라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던 동물들이 이 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사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시면 그냥 사슴이 아니라 암사슴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두고 있어요. 암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사슴이 새끼를 뵐 때는 바로 건기입니다. 물이 없을 때 암사슴이 새끼를 베어요. 물 한 방울 없는데 새끼를 베었습니다. 이 사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암사슴에게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배 안의 새끼가 더 중요합니다. 물을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새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물 찾기에, 오늘 시냇물이라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웅덩이에요. 물 하나 있는, 물 조금 있는 그 웅덩이 찾으려고 그렇게 헛떡거리면서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암사슴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를 그가 발견하고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없고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기 때 물이 있는 곳에 모든 동물이 다 모여요. 거기에 맹금류도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습니다. 사슴이 오기를 축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슴이 오면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암사슴은 이걸 알고 그 웅덩이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뱃속의 새끼도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웅덩이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내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사슴 고맙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그냥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한 번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불사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 갈증을, 그 갈급함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오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르고 갈급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명절 끝날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말씀 읽으면 띄우라겠습니다. 말씀 찾아보는 게 습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그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누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요즘 참 어렵습니다. 이 부산 경남 쪽에는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정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저녁 때 조금 늦어도 차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시, 7시만 넘어도 차댈 데가 없어요. 공연에도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나가요. 가정경제가 힘드니까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경기,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믿음의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더 목마르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은혜로, 은혜가 목마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선순환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빈익빈 현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피폐함들이 날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 더 말라가고 더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더 찾아야 되는데 갈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메마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되셔야 됩니다. 최근에 오평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그렇듯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때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 저 자신의 연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문득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왜 가려 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간다. 저희 집사람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기도하러 말씀 준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수련의 말씀이 아니라 저를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연약과 부족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쓰고 기도회를 작성해 나갔어요. 거의 대부분 설교, 수련회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그날 밤에 다 작성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집사람한테 말을 했던 마음이 안 좋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요. 악기 몰라 방황할 때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상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목마른 자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름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을 수 있는 그 갈급함의 은혜를 주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절망을 극복하시고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망 중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처음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마음이 상한도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하나님, 그 뜨거운 예배들을 그가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과거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완년에는 한가닥했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름을 날렸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분에서도, 믿음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순장도 하고 목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많이 섬겼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성령 집회, 새벽기도 빠짐없이 다 나갔는데, 내가 예전에는 특세만 하면 날밤 새서라도 나가서 개근했는데, 여러분, 과거의 아름다운 신학의 추억입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씁쓸한 이유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섬겼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예배드렸다. 여러분, 이 말이 내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지금 열심히 예배 안 드린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지금 열심히 주를 안 섬긴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신앙 하나의 자랑거리로, 위안거리로 삼고 옛 신앙에 만족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과거의 신앙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원문에 보시면 엎지르디다,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엎지러지고 쏟아져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떠올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청년 때의 그 뜨거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냉랭하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과거의 그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그때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의 은혜입니다. 찬양 잘하는 은혜가 아니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고 제가 만났어요. 저희 집에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치시던 낡은 기타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장롱 속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기타를 보는데 야, 저걸로 한번 찬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기타를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영상 보면 기타 뭐 가르쳐주고 정말 세밀하게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를 기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를 잘 칠 턱이 없죠. 예. 잡아봤자 코드 2개, 3개, 그것도 소리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 기타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제가 방문, 창문 다 닫아놓고 선풍기 한 대 틀어놓고 제가 3시간, 4시간씩 찬양했습니다. 기타 가지고. 하나님 저를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희 아버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한테는 얘기 못 하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쟤 좀 이상하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뭐하노? 쟤 미친 거 아이가? 목사 된다는 거 아이가? 목사가 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현아, 그때 그 찬양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코드 다 틀리고 음정 박자 다 틀려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나를 찾았던 그 예배, 그 찬양 다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네 하나님 제가 해보고 하겠습니다. 몸부림치며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워하십니다. 처음 사랑의 열정과 뜨거운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찾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보다 처음 신앙 그 뜨거운 때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 그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신앙이 회복되어서 절망 중에 절망 속에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절망 중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우리는 절망 중에 몸부림의 부르짖음과 몸부림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과 동시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급함을 호소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가 압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에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해서 오늘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옆에 원수들은 끊임없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좌절 속에, 이 절망 속에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원수들은 조롱을 하지만 자신 영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가 몸부림치며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원수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불러야 할 첫 번째 노래가 뭐였습니까? 첫째 대지가 뭐였죠?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 사랑. 처음 사랑으로 회복돼야지 우리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사랑으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마름과 처음 사랑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목마름이 생기지 않고 처음 신앙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목마름이 생기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처음 신앙으로 그 뜨거운 뜻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암송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데 앞을 가도 뒤를 가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온 사방팔방을 봐도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알듯이 욥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새 친구가 왔는데 위로는커녕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 죄 때문에
네가 그 꼬라지라고. 네 죄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고 네가 악창이란 거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탄에게 칭찬할 만큼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고 친구들까지 정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속에서는 불신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도록 그가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 성지 집회 때 격주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은혜 충만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은 다 타들어가는데 웃으면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죄와 연약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 증가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 인도할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 전해야 할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속이 다 타들어가도 큰 소리로 몸부림치며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세요. 몸부림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세요. 저의 죄와 연약으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전할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들어도, 기도가 은혜가 안 돼도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만나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게 귀찮고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도 몸부림치며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몸부림치는 자를 찾아 헤매시,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의 감정을 초월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붙드시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몸부림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몸부림, 말씀의 몸부림, 찬양의 몸부림을 치시고 그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